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5장 25절과 32절 말씀에 근거해서 집안에 있는 황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으로 각박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거 이웃 사촌이라고 하며 한 가족처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던 세상이 이제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자기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의 변화도 한참 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결론은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까지 이러한 이기주의가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도 많은 이기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 무리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아직도 구원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과 느낌이 없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극단적 이기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의 울타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눈을 깜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행복해하고 나만 교회에 나온 것을 기뻐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에게 오늘 본문 누가복음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자리 가운데서도 누가복음 15장을 펴는 순간 돌아온 탕자 이야기 나도 알지, 그 이야기 뻔한데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이야기를 수십 번도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설교자로서 이 이야기를 주제로 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전에 발견하지 못하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 가출을 했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만 25절부터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뀌어집니다. 탕자인 둘째 아들에서 집에 그대로 남아있던 큰 아들로 바뀌어집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일태에 나갔던 큰아들이 집에 돌아오다가 요란스러운 풍악 소리가 자기 집에서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종이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님께서 살찐 총알이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때 큰 아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28절 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큰 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집안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종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대문 밖으로 나와 큰 아들에게 집안으로 돌아오라고 보냈지만 오히려 그는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아버지,
많은 수년 동안 아버지 명을 거역한 적도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해서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길거리에 있는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은 못된 놈이 들어왔다고 살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다니요. 큰 아들의 말이 논리정연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되면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몇 가지 중대한 가오를 범했습니다. 첫 번째로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심정을 몰랐다고 탓합니다. 아버지께서 분가시켜 주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하며 먼 나라로 떠나갔던 둘째 아들의 어리석음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둘째 아들은 100번 욕을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면 큰 아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이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20절에 의하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보고 달려가 둘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것을 보면 아버지는 밤잠을 설치며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생각했음에 분명합니다. 신간만 나면 집 밖에 나가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 죽은 줄만 알았던 둘째 아들, 날마다 집 밖에서 기다리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버지는 죽은 줄만 알았던 둘째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 때문에 잔치를 벌였습니다만 큰 아들은 아버지의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모든 애정을 동생에게 뺏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살아가는 큰 아들을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큰 아들에게 줄 계획을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을 앞세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효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사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효도의 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아들은 특권은 누리면서 책임을 망각했습니다. 큰 아들은 가문의 상속자입니다. 이것은 둘째 아들에게 없는 큰 특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정을 돌보며 동생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생이 집에 나갔을 때 동생을 찾는 책임은 아버지뿐 아니라 형에게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가정을 책임질 줄 아는 큰 아들이라면
당연히 아버지를 도와서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환영하는 일도 아버지의 일만이 아닙니다. 가정의 상속자로서 당연히 동생을 환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십시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에서 큰 아들이 동생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동생이라고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문에 의하면 이 아들이라는 말은 당신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돌아온 아들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큰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는 인정하지만 자기의 동생으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 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와 큰 아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는 동생의 일을 다른 사람의 일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특권은 챙기면서 의무는 다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사모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는 많이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는 데 반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잃은 동생을 찾는 것은 아버지 한 분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형도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산으로 들러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큰 아들은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특권을 누리면서도 아들로서 부모님에게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세 번째로 큰 아들은 아버지가 벌인 잔치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왜 잔치를 벌였을까요? 아들이 죽은 줄로 알았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성대하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3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리라.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가 기뻐했습니까?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온 아들보다 더 기뻐한 것은 아버지 자신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는데 큰 아들은 이 잔치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큰 아들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있었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리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 아들은 가정의 재산을 말아먹고 빈터터리가 되어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큰 돈을 들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동네가 떠들썩하도록 잔치를 베푸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돌아온 올 목이 줄어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기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우리 가족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요나가 바로 그런 생각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이방 나라인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 것이라는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자 왕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요나의 마음에 회의가 생겼습니다. 니느웨가 그냥 망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가 망하지 않고 구원받은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심입니다. 만약 전도와 선교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은 영적인 이기심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겠다 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이기주의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큰 아들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큰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듣고는 느리면서도 책임을 망각했으며 아버지가 버린 잔치의 의미를 몰랐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큰 아들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에 대한 답을 알려면 15장이 처음 시작하는 1절과 2절을 보아야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숨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외적인 현상과 형식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해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꼬박꼬박 11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간섭과 길을 따라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였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나도 남을 데가 없는 완벽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거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 비난과 원망을 하는 바로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이야기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탕자의 이야기를 연이어 하시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큰 아들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나 이 큰 아들은 먼저 믿는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다니며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큰 아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전도와 선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축복과 은혜만을 구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의 탕자가 됩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파티를 열고 크게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효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을 해드린 사람이 효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과 은혜를 누리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복음을 들었다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집안의 창자처럼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특권을 누리면서도 책임을 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벌이시는 영적인 잔치의 의미를 모른 채 자기만을 생각한 이기주의자는 아니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축복과 은혜를 구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